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크리스천이 전도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길을 알게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부는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가 4명의 자식과 또 자비라는 처녀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 캐나다 선교사 존 켈이 초판 번역을 해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후에 많은 번역본이 나왔고 몇 년 전에는 만화로 보는 철로 역정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화 내용은 멸망의 도시 출신의 청년이 어떤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다가 전도사의 말을 듣고 좁은 길을 따라 천성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천성을 향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광활한 세상은 매우 넓은 길이 많지만 천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또 무욕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길에는 고난과 염려, 근심, 걱정이 엄습하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찾아서 순례하는 나그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그네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 위대한 선각자들, 신앙의 믿음의 선각자들 삶을 다 설명하겠습니까?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란 땅이죠.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혼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데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가고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에 와서 거기서 거류하다가 하란에 그냥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205세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당시 우르는 최고의 문명, 또 최고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하란도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우르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속에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란에 정착한 데라가 145세에 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데라 대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또 거기서 많은 재산을 불린 그 부요와 또 식소를 거느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재산을 모아 기반을 닦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하란을 떠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기반과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정처 없이 가보지도 못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레에게서 많은 자식을 낳고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서 자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나온 이 말씀 가지고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평생 지키시고 복을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산수리 근처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자리를 옮겨갑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으나 토착민들이 또 다가와서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그는 다시 또 떠나게 됩니다.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와서 정착을 하려 하는데 그곳에 갑자기 또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해서 가족들과 식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풍요한 땅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라,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사례가 얼마나 이쁜지 절세 미인인지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그 고관들이 사례를 보니까 너무나 미인이고 잘생기고 이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동생이니 내가 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래서 궁으로 부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사례가 바로의 궁에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를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큰 또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그를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례를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거기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선물도 주고 해서 거기서 많은 또 재산을 얻게 되고 이제 또 나오면서 여종을 또 사례에게 붙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하갈이 되어서 나중에 또 집안의 불신이 되는 싸움에 또 불씨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거기서 생기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땅, 우상 숭배의 땅, 탐욕과 저주가 있는 땅을 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후에 많은 가정의 불화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건하지 못한 땅, 또 죄악이 관연한 땅, 우상 숭배가 심한 땅, 유혹이 있는 땅,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다시 왔으나 조카 롯과 또 헤어져야 했습니다. 가축의 목초지가 부족하자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자기를 무조건 따라온 조카 롯을 먼저 그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큰 도시요, 아주 돈이 많이 있는 도시요, 또 주변에 목초지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이 바라볼 때에 자기가 선택할 곳은 황량한 유대 광야가 아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황량한 유대 광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에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99세에 너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이 14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25년 기다려서 겨우 얻은 이삭을 다 키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니 어찌 그리 가혹한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서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어린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벌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또 조카 롯이 시날 왕과 엘람 왕 등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집에서 길든 400명의 군사들 이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땅 제일 꼭대기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끌려간 사람들도 다 구출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정하신 그걸 갖다가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또 찢겨진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길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왕 벨아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소돔왕 사람들을 다 구출해 왔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에게 사람만 보내고 재물과 탈취한 물품을 다 당신이 가지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합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맹세하되 소돔왕의 제안을 강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창세기 14장 23절에서 2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들과 에스골과 마몬의 분깃을 제할지니라.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주고 선택하게 하고 롯을 구한 다음에는 전리품도 준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역의 사람으로 그 무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욕심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그네 길은 평생 복받는 길로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먼저 쌓는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욕심 없이 무욕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나그네 삶을 살아온 것은 다 이같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무욕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무욕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온유하고 분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유대 강요와 브엘사바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은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서 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들으면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목축을 하는 사람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처음 농사를 짓는데 그가 농사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도 아니고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목민이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얻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되어서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그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이제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그라를 떠나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판 그때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이미 그 물은 오래전에 말라서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니까 물이 철철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 물은 우물이 말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이삭이 파니까 물이 흘러넘칩니다. 그들이 갔습니다. 이 우물은 원래 우리 것이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무슨 얘기냐, 이건 내가 팠는데, 이렇게 그들과 분쟁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삭은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그들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른 곳을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날 사람들이 와서 또 그것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 빼앗습니다. 이삭은 다시 다투지 않고 그곳을 이동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을 계속해서 이삭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이삭은 옮기고 해서 브엘세바까지 오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나이 40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땅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는 헤브론에 거주했지만 이삭은 브엘세바에 거주하면서 다시 브엘세바가 그 당시에 기근이 심하게 들 때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로 이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브엘세바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복을 약속합니다. 이삭은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등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삭은 평안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으니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이삭도 거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지만 블레셋과 싸울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성품에 또 평화주의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부가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온유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투는 것을 싫어하고 손해보더라도 다툼 있는 것을 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삭처럼 살게 되면 바보라는 소리가 듣게 되죠. 아니 저런 바보가 있어. 어떻게 자기가 판 우물을 달라고 한다고 빼앗는다고 그냥 거둬주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 저런 바보가 세상에 있을까. 왕따 당하기가 정말 딱 맞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삭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삭같이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록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유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금 손해보는 것이 그렇게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해봤다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손해는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손을 다 갚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잠깐 손해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잠깐 손해봤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다 그것에 낭비하면 엄청난 인생의 손해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그를 위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인생에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쌓여서 내 마음이 악하게 되고 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더 좋은 일, 미래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손해를 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넣는 그런 율법주의자였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상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둑을 맞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당하고 강의 위험과 산을 넘어야 하는 산의 위험, 또 광야를 걸어야 하는 광야의 위험과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을 가야 하는 맹수의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다툼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해주시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온유하고 평화로운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삶의 지혜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나올 정도로 그의 삶은 굉장한 굴곡이 많고 변화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5장 중반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40에 결혼해서 뒤늦게 임신을 하여 리브가가 임신하여 아이를 갖게 됐는데 리브가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게 느껴집니다. 쌍둥이를 뵌 거죠.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둘이서 안에서 태반에서 막 싸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 결정을 리브가는 마음속에 거의 간직합니다. 남편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직 자기 혼자만 마음에 두고 남편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해산을 했는데 장자는 붉고 전신이 털옥 같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온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제이콥이라는 이 말은 원래 어머니 야근 자, 사기꾼 이런 나쁜 뜻으로 또 쓰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의 어근처럼 굉장히 남을 속이고 또 얕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 두 민족이 이미 태어나도록 하셨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리브가는 그런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에서는 강하고 남자다운 성격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연약하지만 얕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자락을 잡고 자란 마마보이였습니다. 이삭은 강하고 사냥도 잘하는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마음대로 연약한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가정도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달라서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머니는 오직 둘째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사랑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자식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에 큰 우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민족을 가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했으니 그것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서는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족장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자를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허기진 몸으로 돌아오니 집안에 팥죽 냄새가 아주 솔솔 풍기면서 속을 아주 뒤집습니다. 배고픔을 허기짐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그 팥죽을 내한테 주라. 난 너무 지금 허기졌으니 팥죽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머니 리브가한테 가서 어머니 나 배가 너무 고프니 팥죽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어머니에게 가지 않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걸 보게 되면 평소에 리브가가 얼마나 에서를 미워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야가서 이때다 싶으니까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팥죽을 그냥 줍니다. 이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에서는 어리석게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고 거동도 불편해서 몸을 그냥 누워서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하늘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될 것을 이제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가 맛있는 고기를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나한테 가져오라.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에서는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겠다니. 그래서 나와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리브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염소 2마리를 가져오니 리브가는 평소에 이삭이 즐겨 먹던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아버님께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의 가죽을 그의 몸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다 줍니다.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 아니 사냥 갔던 에서가 올 시간은 아닌데 별미를 만들어 왔다니까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 너는 능력 있는 사냥꾼이야. 그러면서 이제 별미를 먹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상합니다. 그래서 너 가까이 와라 봤더니 냄새는 또 에서의 냄새요. 팔을 만져보고 목을 만져봤더니 털이 있어서 그래 에서구나 하면서 맛있게 별미를 드시고 야곱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마음껏 축복을 하고 이제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온 짐승을 잡아온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에게 갔는데 이삭이 볼 때 아니 너 조금 전에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온 사람 누구냐? 너가 아니냐? 에서가 그때야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축복하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축복한 것을 내가 어떻게 돌리냐? 축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37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했습니다. 또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속에서 불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치 빠른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자기의 친정, 고향,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친정 오빠인 라반의 집에서 가면은 라반이 너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도망을 가게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열심히 달리고 광야를 달려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돌 무더기에서 이제 누워 자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베개로 삼을 만한 돌이 길쭉하게 생긴 돌이 있어서 그걸 베고 잡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는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베고 자던 그 베개를 돌을 거기서 세우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갈라놓은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 뒤를 이어서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과 어머니 리브가 일방적인 야곱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권을 미리 땡겨서 이룬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 결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을 종처럼 지내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하니 라반의 딸 중에 정말 사랑하고 싶은 딸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많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주십시오 했더니 7년 동안 너가 나한테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합니다. 7년을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 이제 라헬이 그 신방에 들어온 걸 알고 동침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반으로부터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노했더니 라반이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종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야곱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평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고난과 고통이 왔고 야곱은 그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고난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기는 놀라운 인내심과 또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는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하나님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고난을 끝장내고 복을 받는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길, 인생 나그네 길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수없이 많은 염려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야곱처럼 고난을 끝장내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과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15년 가까운 세월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12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요셉이 이미 사자의 밥이 되어서 그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 그는 믿을 수밖에 없었죠.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는 기근을 피해서 아들과 함께 다 12명, 11명의 아들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이미 그 전에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기 위해 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죠. 형인지 모르고 만나게 되지만 나중에 요셉이 이제 형들이 식량을 얻어서 갈 때에 그 안에다가 물건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내 물건을 훔쳐간 자가 여기에 있겠구나 하고 이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그 쌀 주머니에 보니까 야곱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그럽니다. 형, 나가 요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니 형들 안심하라.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형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집에 혼자 막내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와 막내를 데리고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 다 이끌고 요셉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수많은 세월, 고난의 세월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제 축복을 하게 합니다. 바로가 너 인생이
너 나이가 몇이나? 할 때 135세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205세에 돌아가셨고, 또 아브라함은 174세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갖다가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연수를 누렸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34세인데 그 짧은 세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나그네 길이, 험악한 나그네 길을 보냈다고 그렇게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야곱의 고난이 이제 요셉을 만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나이 들어서 그곳에서 죽게 되고 조상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을 요셉에게 남깁니다. 자기가 죽거든 나중에 자기 뼈를 조상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온 사도 바울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큰 소망이 되는 길라 자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